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들을 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해석을 했죠. 내 신앙과 믿음의 경계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더니 이방인들이 그러한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그 땅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장소, 어떤 일들도 다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펼쳐지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이 시련과 또 힘든 일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순종함으로 한 3일 길 걸어가서 복음 전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기쁜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그가 들었던 것은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고 어떤 새 힘을 주셨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또 어딘가 이제 일터로 일하러 갔는데 또 어려운 일이 기다려져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 웃기게도 3절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밥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다시 가져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은 먹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들의 무리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를 봤으면서도 또 들었으면서도 이 기쁨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이 먹은 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걸요?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했는데 눈물 흘렸는데 뭔가 그냥 집에 돌아가면 뭐 아쉬운 것 같고, 밥을 같이 먹어야 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 같고, 같이 또 속회 모임도 하고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야 뭔가 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한국적인 문화도 이게 굉장히 강하죠. 같이 밥 먹는 거. 우리가 회사에서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이렇게 따돌림을 하고, 학교에서도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나랑 같이 먹어야 내 사람이고, 함께 해야 우리 사람이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먹는 것에 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이 영광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게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다 찢어버려라. 그리고 여자들하고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밥 먹자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상을 안 했습니다. 여자들하고는. 뭐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항상 마음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도 수능도 다 보고 다 끝나서
홀가분하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많지는 않았는데 몇 명의 여자애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나 밥 먹으러 못 간다고. 난 결혼할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뭐 쓸데없이 거기다 너무 가치와 의미를 둬가지고 밥도 한 번 같이 못 먹은 거죠. 그러다가 한 명이 너무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때 치킨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왜냐면 이 치킨 안 먹으면 저랑 친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교회 떠나가면 안 되니까 영혼 구하는 위해서 같이 가졌는데 근데 그날 치킨 먹다가 제가 밖에서 치킨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치킨을 저를 막 발라주는 거예요. 역시나 겸상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 마음을 그때 뺏겨버렸습니다. 누군가 치킨을 다 껍데기도 발라주고 살도 발라줘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방종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난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로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왔어도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다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냉랭해져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나도 부담감이 됐는데 하고 왔는데 하나님 영광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비난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다 못할 때 나는 믿음의 수준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또 자만과 교만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길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내 입을 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와 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날 왜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저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000명, 20,000명 앞에서 마이크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콘서트 홀과 같이 위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영어로 발음하면 영국 액센트 자체가 좀 찌르는 게 있거든요. 억양이 있어가지고 잘 들렸나 보니까. 근데 그 10,000명, 20,000명 사람들 그 설교를 다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성령도 받고. 그런데도 항상 설교하고 나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거 담아두지 말고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듣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려고 선포할 때는 선포하면 된다. 흘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대적하지도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명하셨는지 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튼 베드로가 비난받은 것은 밥을 같이 먹었다. 우리 단짝 친구도 그럴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친구하고 밥 먹다가 단짝 친구한테 들키면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고 다른 저런 친구가 있었나면서 삐지겠죠? 그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러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했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도 이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이 죄인들을 만나고 붙잡아주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함께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집중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야 한다,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런 내 기도 응답을 주셨다도 뭐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는지, 죄의 형벌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고, 밑으로 내가 더 추락하면 할수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하는 거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나는 늘 바르고 옳고 깨끗하고 건강하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니까. 뭐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가련하고 이 인생에서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하고 못돼 보이고 죄가 많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것, 예수님만을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려서 탕감받는 것과 1억을 빌렸는데 그걸 없다고 탕감받는 것, 1억을 탕감받는 게 더 크게 여겨지겠죠. 성경의 비유처럼 많이 탕감받는 자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확인 없이는 신앙에 대한 설명, 간증,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수박의 겉핥기입니다. 분명 수박을 본 건 맞는데, 아, 이 수박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파랗구나, 검은 줄이 있구나, 이것만 한 거고 아직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걸 쪼개서 빨간 것을 알고 또 먹으면서 씨를 뱉을 줄도 알고, 아, 이 단맛, 수박의 이 맛을 맛봐야죠. 내 죄가 쪼개어지고 또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겠죠. 사실은 베드로로 보자면 그의 기질상 이 비난할 때 베드로의 성정상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칼을 들어서 그 군인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의 기질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쳐받는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가 온순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들이 뭐냐면, 원래 집에 갔을 때 아, 오늘 왜 이렇게 짜? 이런 얘기 들었으면 당신이 밥해 먹어. 뭐 오늘부터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갔을 때, 아, 여보 물 타서 먹어. 뭐 좀 순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감기 걸려서 뭐 이렇게 입맛 못 찾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온순해지는 거죠. 전에는 그냥 쳐받았다면 지금은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다음부터 당신이 밥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이렇게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주셔서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 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래 그의 기질상은 제일 앞장서야 되고 내가 다 뭐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칼을 들어서 그냥 지켜내는 사람인데, 그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자랑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 간증거리들 주셨을 때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아, 내가 이런 경험도 했는데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해서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난 간증한다 이렇게 자만에 빠질 것도 없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싶고 그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란다. 또 이 함께 계신 하나님 역사가 당신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에 가서 보통 우리 자녀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할 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성장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면 내가 하는 말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해질 텐데. 그래서 듣기에는 그 말하는 사람처럼 되길 바라는 것. 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 이런 본성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언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정지할 때도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본성에는. 거기에 사로잡히고 이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의 크신 하는 일을 못 보고 왜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냐? 우리하고 밥 먹어야지. 왜 그 무리들하고 어울리냐?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행해라. 우리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이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선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조언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시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시대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 때 역사했던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순간 속에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되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신앙의 부모의 역할들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어찌 보면 나보다도 이 경험을 몰라? 이 역사를 몰라? 이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 하면서 화낼 수도 있고 타이를 수도 있고 이 기준에 맞춰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일들을 펼쳤는지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암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은 마치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을 하실 때 빛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데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내 권유나 어떤 이 말씀의 전파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놀이터 데려가지 말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라. 함께 가서 그 부모님들은 핸드폰 하고 있고 너 뭐 그네 타라, 시소 타라, 놀고 와라, 나 여기 있을게. 그러면은 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이 가준 거죠. 같이 놀아야 그것이 추억이 되고 어린 날에 함께 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그 함께 했었던 것이 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같이 어려움을 같이 또 겪어봐야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제 시작이다.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힘들었겠구나. 누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같이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 사역 하다가 유럽에서 42일 동안 전도하고 순회 설교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빠가 다시 유럽으로 나가는데 다 같이 가자. 이거 같이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다녀와서 그때는 42일도 정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녀와서 내가 이거 경험한 거 이거 설명 못 해준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같이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좀 집에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사모는 늘 또 내가 제가 얘기하면 부담이 되지만 또 이제 제가 혼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든든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항상 따라 나서면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가고 나면 같이 오길 잘했구나.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 42일 동안 하루 말고는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벽에 설교하고 점심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집회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집회하고 계속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쯤 될 때쯤에 제 아내는 뭐 쓰러지려고 하죠. 힘들죠. 지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이 바울도 계속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독일 갔을 때도 영국으로 악기 들고 가자. 제가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값어치의 변화를 알았거든요. 독일은 어디를 가든지 바이올린 들고 있고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그냥 음악이 항상 흘러 넘쳐가지고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왔다 하면 다 모여듭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산 오르기 전에 밑에서 사 먹는 물의 가격하고 올라가서 사 먹는 물의 가격이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내 존재가 내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 최고 아들, 최고의 딸, 나의 최고의 왕자, 뭐 공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값어치와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값어치, 또 다른 데 있을 때 대우가 틀리잖아요. 나를 위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교하는 거 우리 독일에서도 하지만 영국 가야 된다. 거기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도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현지 교회를 예배실을 빌려서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꽉 차게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독일에서 여기까지 연주를 하러 오냐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꽉 차게 오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왜 공짜로 공연에 초대를 했는지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4박 5일 동안 되는데 아무 예산 없이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표값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는 곳도 영국 분들이 집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영국에 그 호텔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영국 분들이 집을 다 열었다고요. 우리가 집에 와서 자라고. 4박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20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밥도 안 해도 밥도 다 나오고 잘 곳도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 집도 열어주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복음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한인교회가 소식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두세 교회가 연합해서 합창도 하고 영국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거를 경험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같이 전도하자고 할 때 같이 참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같이 우리가 내 사랑 초청잔치 할 때도 이때를 기회 삼아서 또 데리고 와봐야 되고 뭔가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참여해야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녀오고 나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도 살해 위협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돌아다녔나 했더니 그게 뭔지를 조금 알겠대요.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지금 거의 4박 5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사람들이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 런던에서 엑시터 5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도 잠을 안 자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전적 집회까지 했는데 왜 잠을 안 자냐고 그랬더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대요. 물론 육신이 좀 피곤함이 있지만 기분 피곤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비난을 받든 조롱을 하든 그게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기회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물론 교회들도 생겨났지만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도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인가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한다고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한다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둬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했냐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신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바울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했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과 사도 그 직분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을 때마다 그는 정통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고 작은 일이니까 좀 마음에 남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뒤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저도 여러분들이 뭐 말하면은 바로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록합니다. 그걸 출판할 거니까 여러분의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를 칭찬한 거, 좋아한다고 사랑한 거, 밉다고 한 거 다 저 기록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한다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칭찬하고 인정하실 이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작은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해라. 나도 사역을 하면서 칭찬이 있을 때가 있고 비판이 죽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건 작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섣불리 나가서 이렇게 조언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 여기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과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그럴 때 용납이 있는 것이고 넉넉해지는 것이고 그때 지경도 넓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뭐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우리는 무찌른 것만 기억나잖아요. 골리앗을 아무도 다 두려서 떠는데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가 쓰러뜨렸다. 대단하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아버지가 야 형들 전쟁 나갔으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해서 신부름으로 갔다가 이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다 골리앗 쓰러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리앗 쓰러뜨리면 사울이 뭘 준다고 했냐, 이런 거 물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 형들이 야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 지금 뭐 이거 재밌냐, 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네가 뭐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형들이.
그리고 또 사울 앞에 갔을 때도 사울도 너는 소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쓰려고 하냐.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 앞에서도 뭐 사자 앞에서도 양들을 지킬 능력을 주셨었습니다. 얘야 그럼 뭐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봐라. 그랬더니 뭐 갑옷도 던져 벗었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개를 잡으려고 뭐 방망이를 들고 왔느냐, 나를 뭐 짐승 잡으려고 나왔느냐 조롱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이미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전투를 싸울 힘도 없어질걸요? 주님께 오늘 특송해야지 준비 다 했는데 야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연습해야지, 새벽에도 기도해야지, 뭐 자세가 그러냐, 똑바로 선 연습도 좀 해야지, 거울은 보고 온 걸까? 좀 목욕 좀 하고 좀 깨끗하게 온 다음에 와야지. 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이미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열매 맺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짓눌리게 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걱정해서 염려해서 뭐 타이르듯이 얘기한 거죠. 너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뭔데 우리 다윗 가만히 있는데 또 뭐 그렇게 설치고 다니냐. 근데 다윗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건 작은 것을 여기고 골리앗 앞에까지 나간 거죠. 또 사울에게도 나갔을 때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고 너는 뭐 한 게 뭐 있냐. 보기에도 또 작은 자다. 되겠느냐. 갑옷을 입어봐라. 맞지도 않는다. 뭐 힘이 다 빠지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처지와 상황 볼 때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늦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제자들이 그런 판단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더니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이 들리는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좌절한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 눈은 떴지만 잠자는 자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 인도하심, 약속하심을 알면 형들이 뭐라고 하든 사울이 뭐라고 하든 골리앗이 그 직전에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입니다. 뭐 우리가 칼을 들 필요도 없고요. 다윗처럼 뭐 골리앗 앞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 처지, 장애, 큰 대적하는 자들, 마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골리앗도 무너지고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모든 말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오늘 새가족도 아마 모임하면 또 얘기할걸요? 우리가 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뭐 외워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 여기 쓴 것 자체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한 것 자체가 이미 골리앗이 무너진 것이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살려내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은혜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상황과 일들 속에 내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아가서 맞서서 싸우지 말고 또 그 속에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러는지 이렇게 헛되게 자만과 교만으로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